어제 오늘 시내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시죠? 보지를 않으니까, 그죠? 어제 오후에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시내로 가는데 벌써 삼척병원 앞쪽에서부터 양쪽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 차를 못 가지고 가고 중간에 세워놓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는 아예 항영조 마라톤 대회한다고 길이 막힌다라고 예고를 해서 집사람은 아예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아서 저도 좀 빨리 나와서 딴 데로 빙빙 돌아서 겨우 갔는데 이제 타고 우리원 앞쪽으로 딱 오는데 그냥 딱 막혀버렸어. 그래서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고 근데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내다봤더니만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빠질 때까지 붙잡혀 있으니까 속이 타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전부 저 멀리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시내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탓할 수 없잖아, 그죠? 오늘 그렇게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이따가 참 딱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뭐 가볼 수가 있나, 그죠? 지나간 주간에 집사람과 장미가 어떤가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사진 찍을 만한 장미가 없어요. 이거 몇 년 동안 안 갖고 가지고 이거 앞으로 장미 이게 어디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 계산이 있었던가 봐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런 대로 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고 막 온 사방도 몰려왔으니 삼척에 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데도 그죠? 근데 그걸 못 가보니까 뭐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도 보라고 어제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학대해서라도 이렇게 보면 좀 볼 게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엄청 더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는데 몇십 년 동안 밑방울 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어떤 곳에 홍수가 나서 6개월에 올 비가 이틀 만에 다 쏟아져서 난리가 나버리고 세계 곳곳이 또 어떤 곳은 가물어서 완전히 바닥이 보이고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가까웠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맞아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해요. 그게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루어지는 세상 만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할까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모습으로 나를 갖고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내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또한 내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참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복잡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게 주셔서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한 중에도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의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주옵소서.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 찬송.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569장 찬송 같이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얻으실 교독문은 시편 119편 교독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돌아보니 그 위대한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진정 복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송 199장 찬송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승 그러면은 나를 직접 가르친 선생님만이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스승은 같이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199장 찬송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 비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너희를 십자가 달려 죽은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너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시겠습니다. 네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뜻을 생각하며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있음은 나를 위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정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복 있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억나는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한없는 자녀를 향한 사랑 속으로 그 자녀가 빠져들 수밖에 없고 어디 가나 기억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생활,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부모님같이 선생님같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날 사랑함을 늘 기억하며 험한 세상 잘 이겨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보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어지면은 6년이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재밌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3년이나 붙잡혀 버리는 바람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나온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줄을 쳐야 되겠다 싶은 곳을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놓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겨우 6년밖에 되지 않는 그동안에 같이 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끝까지 믿을 수 없죠. 그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만한 기둥이 되겠다 싶었던 사람도 뭐 뜻대로 안 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도 우리도 많은 아픔, 많은 희생, 그리고 남모르는 헌신과 그런 고통 속에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나를 통해 뭘 하시고자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셔야만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이 자리가 늘 은혜롭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가 돼야만 해요. 참 요사이 끔찍한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모든 것을 빼앗다 보니까 거기는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타운도 만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마귀는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돈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책을 펼치고 그 성경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읽다 보니까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같이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다시 그냥 넘어갑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보다 보면 아니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저절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게 뭔 뜻이지? 정말 그런 신앙이면 잘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시험 들어요. 왜? 그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은 그게 또 다른 이단이 잘못된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거든 목사에게 전화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바른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만 해요. 아 누가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배운다더라. 여러분 어제 장미 공원이 문을 연다 개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제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근데 봤을지 모르겠는데 누구였을까요? 장사하는 사람? 누굴까요? 신천지요, 신천지. 많은 어른들이 양복을 딱 입고 요소마다 무료로 성경 가르쳐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라 그러면 어때요? 양재물도 달려가거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가 수백 명 신천지하고 같이 활동한다더라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로 이렇게 어지러워요. 우리 주변에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교회 그것도 날라리 집사가 몇 달 어디 갔다 오더니만 나 목사야. 짝 깔려 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에게 전화해서라도 그 마음을 그래라도 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솔직히 성경 읽고 목사에게 전화하는 일 여러분들 평생에 해봐요? 안 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없어요, 없어. 뭐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은 나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괜히 누구 어떻다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작심을 했어요. 성경 다 한 권 다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다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괜히 엉뚱한 거 줄 필요가 없겠더라고. 괜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멋진 신앙입니다. 아멘? 왜 얘기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둘째는 같이 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기에 열심히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하고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진 방법을 다 써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허락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신앙도 자라고 그 사람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 신앙도 성숙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커갑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그래도 참 너무 고마운 것은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작정을 하고 선교주일을 지켜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서 아무리 멋진 카페 별로 안 좋아하죠. 솔직히 카페가 앉아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비싼 커피 마셔가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사람하고는 아주 막 나쁜 겁니다. 좀 시간 좀 여서 그 앉아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요새는 거기 가보니까 커피하고 같이 먹는 빵이 또 이게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건 안 아까워. 근데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하고자 하는 일에는 교회가 아까울까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카톡을 보시는 어른들은 보셨을 겁니다. 허성한 선교사가 몽골에서 한국의 삼척에 장미 공원이 이렇게 꽃이 멋지다라고 내가 몇 장 보내줬더니만 그거 몽골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니 우리 약 올리나? 테러당한다. 그리고 어제 뭐가 왔대요 거기? 눈발이 날린 게 아니라 눈이 워낙 와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는 전도하는 일은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누구를 데려왔어만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리 보세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편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 우리의 삶이. 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다시 합니다. 향기라. 그러면 맡고 싶은 향기가 돼야 할까요? 가까이 갔더니만 다시 가까이 하기 싫은 고약한 냄새의 향기가 돼야 돼요? 어떤 향기가 돼야 돼요? 말은 쉽죠. 참 교회 다니 열린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이래 돼야지. 아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어떤 향기일까? 이제부터 고민하면서 요 내용은 주보에 다음 주에도 내고 6월 첫째 주에도 요 내용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앞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니까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 참 고맙습니다. 제가 1년에 오늘 한 번 이렇게 멋진 꽃을 한번 꼽아보는 것 같아요. 멋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침니다 나의 스승이야. 여러분, 그걸 최고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 어째요? 목동 그러니까 대관령의 목장에 있는 멋있고 한 그런 목동이 생각이 나요? 그거는 요새 우리나라 보여주기 한 목동이지. 이스라엘에는 그 험한 들판을 냄새나는 양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떼아뼈 속에서 관리하고 돌보는 고약한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오늘 또 이 귀찮고 이 따기 힘들고 어려운 이 양들을 돌봐, 말도 안 듣는 저는 양들을 내가 또 돌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더라면은 오늘의 다윗은 볼 수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양들을 돌봐봤더니만 목동이 양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는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찮고 어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양들 돌보는 것도 다윗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먼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돌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꼬라지도 양들과 똑같아요. 참 나라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좀 신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라면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라도 줏대 있게 나아가서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요? 어때요? 세계 최고요. 외국 사람들 와보면은 이런 데가 어딨나 할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제일로 반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삼 대통령. 나중에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그 앞에 내가 가서 들어누워서 반대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수십 년 후에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해서 반대가 온 나라 들끓어도 흔들림 없이 나갔던 겁니다.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지만 반대 많아요,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윤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떨런지 몰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 돼야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지식자라 지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거라. 그 새가 지 먹으려고 10년 후를 위해서 뭘 보관하더냐? 보관해요, 안 해요? 새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돌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실까요? 들의 꽃.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지방 땅에 있는 들의 백합화를 못 봤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제일로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네? 장미꽃? 며칠만 가면 장미꽃 막 보기 싫어요. 무슨 꽃일까요? 양귀비꽃입니다. 양귀비꽃. 이뻐요, 안 이뻐요?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찍어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쁘대요, 양귀비꽃이. 여러분, 그런 양귀비꽃 같은 것들이 백합화가, 그게 이스라엘의 백합화입니다. 땅에 딱 붙어있는 빨간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꽃들 보고? 저 꽃이 이쁘지? 그 네가 갖고 써? 하나님이 갖고 써. 들풀조차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쓸데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하나 자연 만물, 하늘의 별, 구름이 지고 뜨고 하는 것까지도 보면서 거기에 스승 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데 그 급해서 이쁜 꽃이 피어도 그 보이다. 그 시들해. 안 돼요.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 가꾸셨구나. 같이 하셨습니다. 저 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겠지. 아멘? 아멘?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자존심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 근래 우리나라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5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죠. 참 모처럼 절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누구를 모셨어요? 누구를 모셨어요? 누구를 모셨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런가 보다. 그죠? 하도 유수가 개판이어서 그만 유수 나무 돌려버린 것보다 그죠? 그런 거는 봐야만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신 겁니다. 고등학교 은사를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제일로 매를 많이 들었던 어때요? 윤 대통령이 좀 모범생 같았을까? 좀 개구장이 같았을까? 어릴 때? 개구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엉망진창이니까 제일 많이 꾸중했던 매를 때렸던 그 선생님들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그래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매로 때렸던 선생님들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분위기,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요새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선생님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도 선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고 어떻게 우리 자식을 맡깁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추후에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요 근래 23%랍니다. 다시 하겠다는 거. 당장이라도 선생님 때려치우고 싶다. 왜? 스승의 날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스승의 날 학교도 아이들 못 오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어디 가나 내 자녀 최고다. 그러니 선생님도 못 가르쳐. 여러분 어쩌다가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꾸중을 들었다 그러면 그 부모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임 집사님이 제일 먼저 쫓아갈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망치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수도 없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이 내 자녀를 꾸중했다 그런다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내 아이만 꾸중합니까?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학생들 보는 데서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뭘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스승이 없는 세상은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5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어린이 주일. 왜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여기에서부터 돌아놔야 돼. 생각을 바꿔야만 해요. 우선 당장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을 돌보는데도 솔직히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참 저놈들 얘기나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날이 다가오기 전에 뭘 사주고 어디에 놀러 갈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어린이날에는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미래의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소중한 사람으로 커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마음속에는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소중한 이렇게 이쁜 자녀 내게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어린이 주일이 돼요. 부모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자식 안 낳아요. 둘이 잘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일본조차도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는 둘이 결혼해서 자녀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하는데 둘이 결혼해가지고도 자식 하나도 안 낳아요. 하나를 놓았을 때 1% 출산율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넣은 0.7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걷는 것만 해도 부모 보기에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애지중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가 삐딱해도 잘못되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손자가 있고 참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내게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린이날은 부모 마음에 감사로 가득한 날이 되어져야만 해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에도 또 똑같이 우리가 뭘 선물할까? 자식이 내게 뭘 해줄까? 아니죠. 같이 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만도 너무 고맙다. 어버이 주일에 이런 날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있고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부모님에게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뭐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뭐 스승의 주일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딱 묶어져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자식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오늘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예의지국이고 뭐 참 뭐 예절이 바르고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일본은 쌍놈이고 뭐 그런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에서는 기준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그 위치는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교에 졸업식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 대통령이 꼭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모든 대학에 못 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그 대통령이 그 졸업식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누굴까요? 누가 됩니까? 이거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총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대통령은 조용히 앞에 앉아 있다가 자기 시간이 되면은 자기 순서만 맡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심,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미 벌써 교권, 선생님의 위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일본에 아주 높은 장군, 아주 유명한 장군,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유명한 장군의 아들이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를 다닙니다.
아, 그런데 이놈이 저 아버지의 그 건세를 믿고 학교에 가서 제 멋대로 선생님까지도 막 우습게 여기고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고민입니까? 부모가 고민이어야 되죠. 부모가 고민이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에 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그러나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쓸데없이 돈 없애고 하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 돈만 없애고 엉뚱하게만 부모 피땀만 쏟게 하는 겁니다. 그 장군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장군이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건물도 보여주고 자기 집 잘 사는 멋진 것도 보여주고 막 거들먹거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오시게 되어지자 정말로 그 굉장한 장군 아버지가 맨발로 거리에까지 쫓아나가서 오시는 선생님 앞에 정말 공평하게 선생님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시고 제일로 멋진 자리 딱 준비해 놓았다가 그 자리에서 장군은 무릎을 딱 꿇고 그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깍듯하게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선생님이로구나. 그 앞에 가서 아이가 제멋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 그렇게 유명한 유대인들이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를 뒤흔들까? 오늘 신명기는 같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도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놓고 들어가요. 곧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같은 행복한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정말로 멋진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만 멋진 나라가 계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같이 하셨습니다.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요걸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요. 그리고 요 내용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살든지 뭐 미국에 살든지 소련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요 내 백성아 들어라라고 하는 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들어봤겠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런 게 있어요. 이뻐요? 요건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 요 안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쉐마의 내용을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걸 문지방에도 붙이고 길 갈 때는 요거 말고 이제 그 때는 손목에 차는 거 요래 밴드같이 만들어서 붙이고 달고 뭐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 호텔 방에도 가면은 있어요. 이게 비쌀까요? 가격이 어떨까요? 저는 진짜 화려하고 좋은 거 못 샀어요. 너무 비쌌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마다 다 붙여놨어요. 문이고 뭐고 호텔방, 개인들 호텔방 문 앞에도 다 붙여놨어요. 그만큼 그거 딱 보면은 들어라. 그럼 뭘 들으라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릴 때, 날 때부터 언제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교육하는 겁니다. 들어라. 요게 5절 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아주 이쁘게 또 글씨를 써가지고 요 안에 딱 넣어가지고 문에다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럼 뭐 들었나? 그럼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오직 섬겨야 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듣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만약에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만큼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도 다 흩어져 버리고 어쩌면 세상에도 존재가 없었을지 몰라.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이 처참한 그 사람들 죽이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다 죽어. 곳곳에 유대인들 그럼 다 죽어. 그러나 그럼에도 죽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은 내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처참하게 나치 아래에서 죽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뭘까요?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기만. 그럼 할례 안 받으면 살 거 아닙니까? 다 할례 받아요. 죽어도 나는 유대인.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딱 바꾸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밖에 없어. 또 하나, 어디 가나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제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할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마음에 새겨요? 아버지가. 누가 하나님의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거 가르치는 걸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그러자면 먼저 내가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한 잔 서로 거나거니 하면서 먹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술에 완전히 뻗어버리죠. 뻗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뻗어버립니까? 반응이 없네. 안 뻗어본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제정신 없이 뻗어버렸을 때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헛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본래 마음속에 품었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겼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는 마음이 요런 마음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사윗감을 살펴볼 때 장인 될 사람이 사위 심사하는 방법이 있어. 시하도록 먹여보면은 이놈 성질이 요 모양이구나. 이런 꼬라지는 안 되겠다. 우리 딸 망치겠다. 아는 거요.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개망난이라 돌이킬 수 없어.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긴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아주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셨어요? 이렇게 새기고 사는 부모라면은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술 취해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그런 부모는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만 해요. 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을까? 모든 최고의 스승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좋은 학교를 찾아서 교육해서 아니었어요. 어디 멋진 학원을 다녀서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정에서.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 흩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겪고 그 한란 가운데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로 그들의 교육이 우뚝하게 설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거를 삼켜 내 미간이 어디입니까? 딱 보이는 여기에다 딱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딱 보면 거기 뭐가 들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 이들은 벌써 외우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잘못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늘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가정은 최고의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부모와 어머니와 자녀들과 가정들로 이루어지고 세상 탓하고 뭐 학교가 어떻다 학원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최고의 부모님을 스승 삼아서 배우고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치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열로 따지면은 1등이 어딜까요? 부끄럽게도 한국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굶고 헐벗어도 자식만은 가르쳐야지. 그래 맞죠? 그래서 실제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가보면은 한국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데도 세계에 유익한 인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는 벌써 이렇다 그러더라고. 같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의사 공부, 법관 공부, 그거 준비하면 시킨대.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의사, 뭐 하는 게 의사입니까?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겁니다. 법관은 뭐 하는 겁니까? 죄 진 사람 죄 다루는 겁니다. 전부 다 과거의 것을 파헤쳐가지고 뭐 어쩌고 할 일 그거밖에 없어.
정말로 우리 모두가 미래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를 멋지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일에 뛰어난 최고의 인재들 그리로 가는 거 누가 제일로 막을까요? 부모가 제일로 막아요. 니는 의사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너 꼭 법관이 돼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좀 높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멋진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스승은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부모가 되면은 그 자녀는 또 어떤 자녀가 될까요? 당연히 본을 받아서 멋진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부모가 이렇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면은 그 부모 또한 가정에 가장 아름답고 신실하고 본받을 만한 멋진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저 단순하게 선생님을 찾아야겠구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정성도 기억해보고 우리 주변의 나를 위해 쓰는 분들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우리 후손들도 더 복된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도 관심을 써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멋있는 사회로 모두가 서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이 나라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 모두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스승인 걸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더 좋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고 우리가 돌아보는 주변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돌아보는 모든 것이 스승이 되고 서로 감사하고 본을 보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함께 건강한 사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널 찾으리라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함절히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느 것도 헛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뿌리 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숙해가는 복 있는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부모를 통하여서도 희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교훈받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 그저 한 주간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사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스승 삼아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리 하나 구별하는 귀한 마음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벌써 헤아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생활 꼭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한 가정들 모든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법사를 주님께 맡기고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진정 자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